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어떤 것을 사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시점에 부동산만 보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뉴스만 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더해가고 부동산을 묵상하고 부동산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부동산 박사가 되어갑니다. 제가 중고 자동차를 샀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왕복 140km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차를 사야 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거의 중고차 판매상처럼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14만 킬로 탄 소나타 10년 된 거를 샀었는데요. 이게 택시로 많이 쓰이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 키로수가 많긴 하지만 내구성이 인정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한테 야, 나 14만짜리 산다 하면은 이제 미쳤냐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위험하다. 14만이면 너무 오래됐다 하는데 이 차량의 매니아 카페에 내보면 이 차량의 내구성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4만 킬로를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하니까 댓글이 아직 애기네요. 이제 길들이기 끝났네요. 잘 타시면 되겠네요. 하는 댓글들을 보고 이거는 되게 많이 타는 모델이구나 하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중고로 가져왔을 때 고쳐야 하는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주목하면 그것에 대한 것과 연결된 간판만 보이고 그 간판만 보이고 우리 목장이나 친구들과 삶을 나눌 때에도 그 주제도 내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거에서만 나누고 있는 경험을 모두가 하실 겁니다. 사람은 어떤 간절하게 원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주목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순살시키는 치키면 브랜드마다 순살을 사용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드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는 뻑뻑살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뿌링클을 판매하는 곳은 순살이 거의 다 가슴살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킨 시킬 때 닭강정집이나 치킨집을 보고 저는 한번 시켜보거나 시키기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어느 부위로 만들었나요? 어느 부위와 가슴살과 다리살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가슴살이 많다면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게 치킨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하다 보니 그에 대한 정보들이 쫙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교회 밥 해주실 때 김치입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김치가 교회에 배송 왔을 때 저는 그 어느 브랜드까지 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켜 먹으려고. 이거 비밀 아니죠? 뭐 어떤 김치를 시키는 건지. 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목의 힘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주목하는 물건이나 가치, 상황이 나의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반대되는 사람들, 즉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비되고 있습니다. 왜 대비가 되고 있냐면 서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상황부터 그림을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간다고 하나요? 아마도 대략 오후 3시에 있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성전에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유대인들로 살았다는 표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칼빈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사도들은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경건을 실천했다는 의미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대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새벽 예배에 참여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너무 가기가 싫고 힘들어서 그런 마음에 잠을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예배당으로 갔었는데
나중에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나니까 저는 그 뒤로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새벽 예배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님들도 혹시나 바쁜 삶에 치여서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실천해 보시기를 정말 도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뜻은 이 사도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거나 폐하여진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봤다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이 사도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면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가던 성전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미문의 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움을 필요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마다 그 미문에 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날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미문은 영어로 보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당시의 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의 위엄까지는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주 정도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분봉왕들은 그 가졌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짓고 문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문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골든 게이트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황금으로 뒤덮인 위용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찬란한 미문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경건한 마음에 기대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도 자주 그 미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데 그날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뭔가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명은 어떤 거죠? 이 조명처럼, 저를 비추는 핀 조명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떤 사람, 상황에 조명처럼 켜지는 순간 이 두 사도는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 시작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과도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었더럼 칼빈의 설명처럼 이 두 사도는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이 두 사도는 걷지 못하는 자를 그제서야 주목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는 두 사도의 평소의 모든 생각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인터넷에 편집되면서 뿌려지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대담 그 담화에서 한 어떤 스님이 발표한 건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많이 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아주 큰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말은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듯한 오류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우리 선택과 유기라는 말, 그런 교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완벽히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믿음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이 유기라는 단어가 마치 유기견, 이런 느낌은처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시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이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선택과 유기는 지나치심의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인간들 중에서 예정해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지나치시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받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아주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원인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큽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 세상에 허용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죄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는 맞습니다. 시작은. 타락한 천사는 맞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 세상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가져온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의지적으로 사용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모두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러한 스님의 말처럼 아주 큰 오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일부를 주목하셔서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야 그것을 주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인가요? 세상의 가치와 안정과 평안 혹은 이웃이 아닌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고 성령님께서 시선을 두신 곳에 시선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주목할 때에 성령님이 주목하는 곳에 성령님이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전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같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것도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원하고 있는 주목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주목한 것과 걷지 못하는 자의 주목함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미문에 앉아있던 의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국어를 위해서입니다. 돈을 위해서입니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돈이나 빵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대를 담은 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떨어지리라 기대하는 빵이나 돈 혹은 지금 앉아있는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 골든 게이트처럼 황금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는 것. 근데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다른 데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을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시급한 것에 가려져서 진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느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몇 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 걷지 못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주목하고 있던 것은 돈과 양식이었지만 서로 주목하는 것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병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과 똑같고 어느 것을 기억시키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말씀과 매우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베드로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단순히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걷지 못하는 자도 몸의 치유와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자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한 번도 일어선 적 없던 그가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조롱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믿어지지 않고 장난처럼 들려지기도 했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에 기대어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건과 이웃까지 그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공동체가 우리 옆에 모건과 순원과 우리 목자, 순장, 부순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입니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고 혹은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재활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단 한 번에 흔들림 없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걷고 뛰었습니다. 그의 안에 기쁨이 넘쳐서 두 사도를 따라서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찬송하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여전히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얻었냐면 진정으로 자신의 필요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구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고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성령님의 조명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새 시대를 알리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시대와 표시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퍽퍽하고 뭔가 원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 신자들조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선거도 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답이 없고 세계 상황도 답이 없다고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이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처럼 영업 종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출산율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수치를 찍은 게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비스 종료되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도 성령님은 주목하고 조명하셔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마치 미문 곁에 걷지 못하는 자를 무시하고 지나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성령님이 보시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성전의 미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필요에 얽매여서 근데 그 헛된 필요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너무나 필요하니까 나의 처절한 삶에는 너무나 급급하니까 매일 그것만을 구하면서 진정한 나의 소명과 사명과 필요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서비스 종료가 되는 그 한국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학생 때 한창 그 수험생이 많을 때 그 수많은 수험생들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팔던 아주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가 지금 무슨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민 사업입니다. 이민 사업. 그 사람은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명과 사명과 필요를 잊고 사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되는 사건들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했었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모든 것이 망했다고 고백할 때에도,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마른 뼈 같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이미 서비스 종료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한국의 땅에도 주목해서 다시 조명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걷지 못했던 자의 주목함이 달랐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주목함을 하나님의 주목함과 일치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걷지 못하는 자처럼 당장에 필요한 것,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목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매일매일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면 바로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다른 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주목하고 조명처럼 불을 밝혀주시는 대상과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우리도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열망과 갈망을 간직하고 넘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